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로 인하여 이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지휘자가 대표를 찬양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한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오늘 입고 들어올 때 며칠 전부터 광고를 했듯이 PCR 검사를 다 하고 음성 받은 분만 들어왔어요. 안기정 목사 음성 받았죠? 예. 혹시 빨간 게 2개면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극성맞게 하느냐? 왜 유달리 극성맞게 하는, 더 극성맞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목사 신분인 걸 아니까 아예 가림막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가림막을 딱 칩니다. 식당을 하면. 더 유달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접어들고 가장 교회가 방역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서 그래요. 목회자들 아주 심히 욕 얻어먹고 있어요. 제일 방역 확실히 하고요. 잠깐 1시간 예배하고 돌아갈 때 가장 감염이 되지 않는 곳이 교회인데 가끔 가다가 식사를 하는 교회, 그리고 마스크 안 쓰고 기도해야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꼭 몇 개가 있어요. 그것도 도시마다 1-2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언론엔 그게 나오네. 전국에 한 7만 교회 중에 잘해, 손꼽아요, 손꼽아. 꼭 거기에서, 그리고 교회발. 그래서 제가 가림막을 들고 다녔더니 그때 토요일마다 아침에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하던 그 봉사팀들이 뭐라면 식사 마치고 제가 가림막을 쳤거든요. 그때 뭐냐면 어머, 방역을 철저한 목사님도 있네? 이러는 거예요. 전국 교회가 방역을 다 철저히 하는데 마스크 절대 안 벗어서 예배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래서 더 극성 맞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구에서 PCR 검사까지 했어요. 이 PCR 검사 음성 받은 사람만 입장을 하고 철저하게. 그건 뭐냐?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았잖아요. 특별 은총 아래 있잖아요.
특별 계시, 즉 성경과 성령.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 계시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수백 배를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비상식적인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 이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그 엑스타시에 걸린 무당처럼 여긴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걱정했던 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사람들 앞에 가서 가급적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장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젠틀하고 거룩하고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우리가 믿음, 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 삼음을 받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단계인데 이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냐? 그게 거룩이란 단어라고 했지요. 지난주에. 그게 뭐예요? 히브리어는 카도시. 그 맨 처음에 구약의 초반에 나왔던 개념은 뭐였어요? 제사장과 제물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구약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거룩 카도시의 개념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걸로 윤리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뭐냐면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이는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하는 사람, 3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소개하는데 시편 15편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거 뭐예요? 거룩이 뭐냐? 성도가 누구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2절은 하는 것, 3절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제가 요즘에 몇 개 정당의 그 대선 토론회라죠? 토론회. 그걸 보니까 3절에 해당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응? 15절에 시편 15편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거 뭐예요? 진정한 거룩한 성도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2절에는 하는 것, 3절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한데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에 하지 않는 것,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 될 사람이 3절만 지켜도 성도는 고사하고 그냥 기본적인 거. 그런데 4절로 넘어오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러니까 거꾸로 막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이라서 에헤 하고, 예전에 우리 지역에 문 모시기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여러모로. 근데 이제 그 문 모시기 그 선배님이 국회의원 되더니 청와대 갔다 오더니 이제 어투가 좀 달라. 아유,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다른 거 다 좋은데 일은 잘하는데, 황소같이 된 거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해? 그래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바사바한 그 겸손하고 막 교만하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지 만든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아들이 엄마 아니지? 당신 엄마 아니지?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싸가지 없다고 해요. 싸가지 없다고. 그잖아요. 아니, 아들이 와갖고 나한테 아무리 봐도 아빠 아니야. 인정치 않아. 그걸 뭐라고 그래? 싸가지 없는. 그러면 그걸 교만하다. 자, 그런데 바로 넘어갑니다. 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 자세를 가지고 그게 거룩이라고 한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 처음에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 기가 막힌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 사람이 놀랬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옥토 같은 땅에 살다 보니까 잘 살게 됐거든. 그러니까 풍요신만 섬겨.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통일왕국을 거쳐서 분단왕국이 돼. 북이스라엘과 남미오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점차 그 땅에 속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하네? 그래서 윤리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거룩이 뭐냐? 제사장이 됐다고 거룩한 게 아니야. 제물 바쳤다고 거룩한 게 아니야. 니들 이제 그만 바쳐. 니들 바친 제물이 역겨워 죽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거야. 폼 잡지 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옵니다. 구약시대의 거룩은 카도시라고 했죠.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하기오스로 바뀐다고 했지요. 하기오스. 이건 뭐냐?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 그럼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하고,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제물을 구분시킨 것처럼 죄로부터 구분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뭘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거룩해지려면 뭐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지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7로 넘어가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구원된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읽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 거룩이 됐어요. 구약시대에 처음에는 제사장과 제물을 분리하고 구분한 것이 거룩이었다면 구약시대 후반부에서는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거룩이었고 의의를 행하는 것이 거룩이었어요. 그러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구원. 그러면 구원은 누가 주신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독론을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부활하실 때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화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제2 성자께서 우리 몸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어? 아무리 봐도 더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체휼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다 체휼하셨어요. 체휼하시고 그 죄악을 다 끌어안고 무덤까지, 지옥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서 다 처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부활을 하실 때에 거룩한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성화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어갖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죄 가운데 부활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야, 이 성화가 뭐냐? 이 성화. 그 교단에 따라서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순절파는요, 성화가 내가 발동 걸어서 거룩하기 위해서 돼가는 걸로 생각해요. 개혁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나는 도저히 나는 하와 때부터, 아담 때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범죄했고,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 상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성화의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동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형이 있고, 요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큰 오해들이 있는데요. 오해의 첫 번째는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되는 줄 알아. 훈련. 제가 실제로 총신대 1학년 때 한사랑성교회 간사로부터 외부의 성사로, 근데 간사 때 버렸더니 신학이니까 신학 안 했더라고. 대학생 성교회 거치고 온 사람인데, 이 양반이 나한테 방언 받을 못 받았다고 방언교대 한 적이 없는데 했더니 뭐라 하냐면 자기를 따라하면 하루 만에 방을 터득하게 해준대. 그리고 저한테 할렐루야 따라하래. 할렐루야. 더 빨리 하래. 빨리 발동을 해. 할렐루야. 그거 나중에 하루 했더니 하루 종일 했어요. 그때 나중에 정신 몽롱해지더라고. 생각해보면 밥도 안 먹고 점심도 끼니도 올라가고 막 한 대여섯 시간 하니까 몽롱해졌더니 그때부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한 건가 만 건가. 그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나면 마치 면역이 생긴 줄 알아요. 죄에 대해서. 이거 천만에. 다윗처럼 행하려고 했는데, 다윗은요, 간통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요. 그건 살인 교사죄. 천만에. 세 번째로는 은사를 받으면 성화된다. 여러분, 왜 남의 인생을 봐?
아이고, 우리 김모 집사님 내일 동방에 귀인이 오니까 동쪽에 문을 열어놓으세요. 지 로또 복권 당첨 번호나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은사를 받으면 성화되는 것처럼 전혀 거룩치지 않아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도 약간 한계가 있어. 뭐냐면 무조건 점진적으로 생각해. 칭의와 수양,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 삼게 되면 그냥 그때부터 우리가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으로만 되는 걸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점진적인 의미가 주된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르는 그 거룩한 백성에 대한 것을요, 확정적이고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피니티브라고 하죠.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거.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성도는 확정적이고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마치 칭의와 수양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땅땅땅 하면 끝이죠. 성화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와서 거룩하게 예배합니까? 택함받은 백성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로 날 때 우리가 볼 텐데,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성화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회적이에요?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어요. 단회적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단회적.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회적.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 한 번이 한 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성화의 근거가 되었는데, 근데 신약 성경을 잘 보면 확정적인 성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물론 점진적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주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화 사건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바로 칭의를 얻게 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성화도 되게 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성화가 되셨어요. 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몇 번 죽었다고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 뭐예요? 부활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가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으셨느냐? 죄와 상관없으시려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했어요. 이 자를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무서웠던 거예요. 겁도 있었어요.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체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불안한 거 아세요? 여러분이 떨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아세요? 무서워하는 거 아세요? 왜요? 예수도 그 몸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반복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일도 없고 죽으실 일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었던 존재였으나, 근데 죄가 죽어버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죽음과는 상관없게 된 거예요.
상관없어.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그 로마서에 그 죽다. 이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죽다라는 개념. 이거는 이 과거 시제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뭐냐면 단번에라고 하는 부사가 합쳐져서 죄로부터 분리에 대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죽어서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이 원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살다는요, 현재 시제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사는 게 지속적인 겁니다. 아까 다른 적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모범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사적으로 칭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화도 이뤘다는 거예요. 성화도 이뤘다. 그러니까요, 단일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되고 수양된 인간 자체는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현장에 와서 찬양과 감사와 헌물과 그리고 또한 기도, 말씀을 듣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돌아가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왜요? 거룩하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누구라고요? 끊임없이 있잖아요. 우리의 근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가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서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19 때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다니까 각기 자기가 이 땅에서 자식이 됐든 손주가 됐든 이웃집 아이가 됐든 2명씩 키우라고 했지. 그래, 2명씩 키워야겠다. 돼요? 그게요, 잘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와 신비적 연합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운 바를 또 그걸 전하는 그 구조가 갖춰져야 돼요. 갖춰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지 않고 억지로 하면 가시게는 되지 않아. 해보세요.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계획지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나. 주님,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양자 삼으셨는데 나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이 거룩을 굳게 하는 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마귀로부터 이기고 지켜 나가는 게 아니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봐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시험을 이겨서 시험을 확 넘어뜨리게 하여 주시옵고가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지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응을 하세요. 반응. 주님, 나를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는 과거 싸가지였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의롭다 칭해 주시고 양들 삼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셨으니까 주님, 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셔서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붙잡겠나이다가 아니라 나를 잡아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셔서 절대 주권을 맡기면 여러분에게 오늘 갑자기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서 갑자기 처음에 미국 주일학교 운동이 일자 무식쟁이 아줌마가 한 거예요. 어느 날 선교 듣다가 목사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제자가 없잖아. 근데 어른들은 자신이 없어. 자기가 여러모로 딸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동네 아이들 불러가지고 주일마다 가르쳤어. 교회에서 아담과 하와 얘기 들었으면 바로 가서 가르치고, 모세 얘기 들었으면 바로 가서 가르치고, 애들 먹을 거 사주고 하면 하다가 모인 게 그게 주일 학교예요. 그 주일 학교.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가 살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면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갈라놓으셨어요. 사람이 하면